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일족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 온 가족이 암송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천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드셨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요. 자, 시작. 아, 1부 때는 저 말 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1월 둘째 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엑기스들이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면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창세기 1장, 특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과 맞먹을 만큼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믿고 계시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나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절대로 엇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 내 인생이 엇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엇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망가져가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창조하신 설계도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세상 생활 가운데 두려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삶을 살아가자.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보호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가 어디 속에 다 있는가? 창조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의존,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 자유의 삶이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자입니다. 비록 나는 죄의 파편과 오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들은 만큼 확 변하지 않고 더디게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고 계속 성령님과 함께 수고와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요. 대답 잘해주셨습니다. 빛입니다. 자,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에는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셔 어떻게 하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중간에 궁창으로 뚫어버리시고 위에 하늘물, 밑에 아래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와 무트로 나누십니다. 바다와 무트로 나누시고, 육지입니다. 육지로 나누시고, 육지 땅에는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가 1월 둘째 주부터 창세기 1장을 보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성 있게 순서대로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질서대로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새를 먼저 만드시고 새를 먼저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 못 살아요. 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먼저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조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와 해조류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주의 일 내게 맡겨주셨다고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당회에 보고하실 것 보고하시면서 당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당회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질서와 순서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시다가 이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나 모르실 경우에는 저나 장로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질서와 순서가 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물이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학교를 빨리 좀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 이번에 이 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추진 중인 이 계획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합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실 때도 있고 다른 응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 돈을 주시기 전에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세요. 신앙을 먼저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아이처럼, 영적인 애처럼 막 영적인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안 주시고 그분이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갑니다. 설사 자신의 원함을 얻으며 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잘못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계획의 때와 방식에 따라 순서를 정하셔서 질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전결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생활해야 되겠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순서와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쫙 갈라 놓으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구분하십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 육지야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산이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나는 산이니까 물 위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산들이 쭉쭉 쫙 올라오고 골짜기는 나는 골짜기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쫙 저쪽으로 내려가고 골짜기와 산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물들이 나는 저쪽이구나 하면서 물은 물대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어떤 물은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물이 있었던 그 자리가 골짜기와 산들과 들판 등의 모양을 가지면서 쭉쭉쭉쭉쭉 올라오더니 각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각 변동이 있으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땅과 바다가 변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차츰차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들은 내려가고 이런 방식으로 온 우주가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과 땅의 한계를 만드시면서 물은 땅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땅도 물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딱딱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땅을 덮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 멕시코 어디에 강도 6.5, 7.0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육지를 헤집어 놓았다더라 그런 소식이 들리고요.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아니면 쓰나미가 덮여서 그 도시 전체를 썰어버려 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구나. 저곳은 지진 7.3도 견딜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건축 기술로 저들 건물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진 한 번으로 인해서 종이 조각같이 찢어지듯이 도시가 폐허가 되는구나. 건물이 폐허가 되는구나. 인간의 기술력이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는 수준까지 왔다 해도 쓰나미 한 번에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만약 저 쓰나미나 지진이 우리가 사는 이 깨레따로에 밀어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경계를 딱딱 지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4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땅에 뭔가 쌓아놓고 손에 뭔가 많이 짚도록 양손에 짚도록 막 짚히도록 짚고 그거 안 내놓으려고 꽉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최고로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라 말씀하시면 가시고 주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추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좋아서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안 하는 생활이 제일 안전한 생활입니다. 거기에 제일 안전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인생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보다 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무태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뭐가 됩니까? 육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육지는 방금 전까지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땅이 되었지만 방금 전까지 몇 초 전까지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물이 있었던 땅입니다. 물이 있었던 땅이라서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물속에 있으면서 생긴 그 수많은 부양 물질들, 점토와 모래와 광물질이 풍성하게 가득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드러난 온 땅에 뭐하라고 하십니까? 뭐 해놓으셨습니까? 그 온 땅에 광물질과 식물들이 충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지구 어떤 부분에는 바다가 생겼고 또 어떤 부분에는 강이 생겼고 또 육지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로 풍요로운 푸른 초목들이 만발한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색으로 지구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를 만드십니다. 씨를 가진. 여기서 씨는 뭐냐면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기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채소나 나무 대부분의 자연들은 어떻게 번식합니까? 씨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또 다른 생명체를 낳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시고 풀, 채소를 만드실 때는 그 속에 씨를 가진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이야기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말이 유행했는데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식물인데 씨를 가져서 번식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 전부가
자기와 똑같은 모양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씨를 가진 상태에서 그 씨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자연이 창조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뿐만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누구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닮았습니까? 아빠나 엄마 아니겠습니까? 아빠나 엄마하고 어떻게 자녀들이 똑같은지, 똑같거나 엄마 아빠의 얼굴이 조묘하게 이렇게 믹스되어서 자녀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녀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 엄마하고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다 그렇게 씨를 가지고 자기의 제품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씨는 흩어져서 땅에 재생산 잘 될 수 있도록 깃털이 나 있는 씨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씨는 공기역학적으로 생겨서 바람이 불기만 하면 싹 날아가요. 싹 날아가서 땅에 닿은 그곳에서 생산되도록 만들어진 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짐승의 털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곤충들과 새들이 날아다 주도록 만들어진 씨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기발한 방법으로 재생산하도록 각 종류의 씨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름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씨,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받고 자라고 있는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들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해내고 길러내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씨를 뿌리고, 물론 이 씨는 하나님께서 뿌리시겠지만 씨를 뿌리시고 성도님들께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고 인내하고 지켜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는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씨앗을 내리시고 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까? 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내 안에서 계속 맺고 있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1년, 5년, 1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 안에 말씀의 씨앗과 예수 생명의 씨앗이 다 있어서 사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비틀어졌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과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생명을 잉태한 적은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위해 교회 안에 도울 일은 없는가? 누구를 섬길 일은 없는가? 어떻게 이웃과 사람을 좀 복되게 하고 유익할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세상의 가치와 구조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늘 상대에게 모순과 한계를 찾아내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해서 한 걸음이라도 다른 회사보다 다른 사람보다 경쟁하는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양육하고 열매 맺는 일에 섬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생명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다를 땅과 분리하시고 경계를 지으시면서 각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모양대로 그 안에서 생명을 맺혀내면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을 도우며 이 한 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생명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잉태해내고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쟁이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생활하시면서 나무, 꽃, 채소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산책하면서 나무들을 볼 때 그리고 마트에서 싱싱한 상추 이런 채소들을 볼 때 이 채소들을 볼 때 삼겹살 생각나는 것도 좋지만 이 새 채소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씨를 가진 채소구나. 이 채소들은 씨를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자. 물론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씨앗으로 있으면서 예배를 통해 그 씨앗이 깊게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성경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옮겨갈 수 있도록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지. 이 생각하시고 가족들과 맛있게 삼겹살에 상추쌈 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열매 맺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셋째 날에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장로교회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고 기억하여 순종하여서 내가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옮겨서 그들도 열매 맺는 분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